우리 은혜교회에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은혜교회에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 은혜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7절에서 11절, 27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의 기초, 타락의 기초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타락의 기초, 나를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과 의도와 동기와 품고 있는 뜻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받게 하시고 부패되어 있는 부분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나 중심이었고 나 밖에 몰랐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고쳐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발람의 아버지는 부올이죠. 부올이라는 이름의 뜻이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탐이가는 자, 백성을 없애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아마 이 부자는 주술로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강력한 주술사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름 속에 그 사람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 이 부올은 파멸시키는 자고 발람은 탐이 가는 자, 백성을 없애는 자인데 아버지가 강력한 주술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심지어는 가문과 민족과 나라까지 파멸시키는 강력한 주술사였다 보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은 발람도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이 발람도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즉사하고 아니면 가문이 다 사라져버리고 민족이 완전히 전멸되고 굉장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몸에 배어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 살던 사람 아니면 저기 대구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오면 그 사람의 사는 곳은 서울이지만 그 사람의 말투는 서울 말씨가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의 말씨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내 속에 급격한 변화와 함께 내게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배어 있는, 심지어는 얼굴 표정, 말투 아니면 일을 하면서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는 데는 분명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걸 잘 기억을 하면서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똑바로 읽으세요.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19절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씨름이나 내스름이나 주먹으로 발로 싸우는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내가 분별력이 없어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비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아니고 이게 거짓말이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불행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될 때 사실은 진 겁니다. 지고 이기고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면 멸망의 종들에게 멸망하는 자유가 열립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이들은 망하고 멸망하고 불행해지는 문을 열어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뭐 눈치 볼 거 뭐 있어? 어? 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그 꽉 막힌 남편, 답답한 남편, 마음이 통하지 않는 남편, 얼마나 힘들었어?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네가 네 남편 인생 살아줄 거야? 그러면 얼마나 남편 때문에 답답하고 속 터지는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에 잘 호소력 있게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 남편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자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네 인생 네가 살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사모님과 함께 호텔방에 투숙을 하면서 TV를 가지고 채널을 이렇게 쫙 돌리다 보니까 사탄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가 이거 보지 말아야지 싹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한번 그냥 딱 본 거죠. 근데 사탄 경전 제1계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제1계명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눈치 보지 마.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마. 사람 의식하지 마. 남편, 자식 의식하지 마.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 해.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남편 때문에 힘이 듭니까? 아니면 아내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아내와 그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근데 19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지금 뭘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프리섹스, 남편, 아내 무시. 내가 이름을 제가 지금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서말숙인가 탤런트가 있었죠. 그 여인이 자유분방한 프리섹스 그러한 경험을 책으로 냈는데 제가 총신대 중고서점을 찾아가다가 제가 좀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서울대 근처에 중고서점으로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중고서점이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하고 딱 들어갔더니 이 서가에 중고서점 서가에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 번째, 네 번째 요 라인에 서말숙 책이 제가 그때 정확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00권 이상이 쫙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에 지금 현혹된 거죠? 그 프리섹스에.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또 싹 프리섹스는 서말숙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그 서말숙과 이혼한 남편, 그리고 서말숙은 자녀를 돌보지 않아요. 그 남편과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 여인이 내 아내였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내 엄마라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바로 멸망의 자유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이 멸망의 자유가 오면 정서적으로 단절이 돼요.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아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가, 자식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가, 슬퍼하는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 서예배실 그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강원래 꽁따리 샤바라 그 강원래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한창 유명할 때 차를 타고 가다가 반대편 차선을 뛰어넘어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되므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죠.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런 자기와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아야 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시험관 아기를 6번을 시도했다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포기한 상태인데 동료 연예인 하나가
지나가면서 형님, 제가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다시 제 아들을 통해서 사는 기분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에 7번째 도전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유튜브 사진을 보니까 그 한 돌 조금 지난 애가 막 걸으면서 자기 아빠의 휠체어를 미는 거예요. 강원래는 너무너무 행복이야. 그런데 그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가에게 온 거죠. 와서 상담을 받는데 아내도 받고 남편도 받고 그 아이도 받는데 부부가 그 애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워요. 한 막 사춘기 막 들어가려고 하는 나이 같은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남자인데 걔를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의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떠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뽑고 뺄 수 있도록 해서 수십 가지의 글자를 딱 써놓고 택하라고 하니까 네 지금 심리가 어떠냐? 슬퍼요. 슬프다를 싹 빼고 애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막 위로 올리고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강원래가 얼마나 성격이 강한지 그 상담하러 와서 자기 잘못이나 이런 걸 시인하지 않다가 자기 아들이 막 우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프다가 뭔지 아세요? 슬프다가 불안하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은 불안해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습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주관이 강해요. 내 소신이 강해요. 여러분, 내 소신과 내 주관으로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진정코 멸망의 자유는 차단되고 행복과 승리와 성공과 서로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자유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의도와 동기와 품고 있는 뜻 속에 들어가야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내 마음. 어디에? 내 마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주의 말씀.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말씀은 자기를 지키는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뭐하지 아니하려 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누구께? 주께. 누가? 내가. 그렇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 청년 시절에 얼마나 정욕이 왕성합니까? 근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뭐하리까? 깨끗하게 하리까? 뭐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그렇죠. 지킬 따름.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자유는 이건 멸망하는 자유지, 나를 성공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완전히 굵은 쇠사슬 체인으로 결박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면 분별이 됨을 믿습니까? 아멘. 50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뭐다? 두었다. 뭐했다? 두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세요. 그가 말씀이죠. 그가 크게 우리 읽겠습니다. 3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을 생명,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썩은 것, 부패한 것, 더럽고 추한 것 자기 옆에 있으면 자기가 그걸 접촉해서 더러워졌으면 반드시 닦습니다. 근데 아무리 깨끗한 시체가 시체는 더러움 속에 그냥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나 자신에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후회할 것은 거부하는 마음이 뭐에서 옵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깜깜하면 몰라요. 깜깜함. 저도 어렸을 때 너무너무 목이 타가지고 우리가 이 달동네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엌이 푹 꺼져 있어요. 위에 그냥 약간 이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설거지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설거지한 물을 버리질 않으신 거예요. 깜깜하니까 깜깜한 데서 자다가 눈을 떠서 전등을 켜면 눈이 밝으니까 눈이 아플 것 같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부엌에 내려가가지고 물이 있길래 그냥 뻘컥뻘컥 마신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설거지 그릇들이 담겨있는 더러운 물이었어요. 왜 제가 지금 그 물을 마신 거죠?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이 왜 망하는 길, 멸망의 길을 가죠? 그 사람 속에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뭐가? 생명. 그게 말하세요. 뭐가? 생명. 그렇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 빛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출세한 사람, 세계적인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클린턴이 왜 루인스키와 그런 간음을 합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백악관에서, 그리고 결국은 발각돼 가지고 엄청난 망신을, 자기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추문이 자기 아내의 앞길을 막는, 나중에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4절을 잘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이에요. 교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둠으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자기의 심령에 빛이 될 때 성도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만 다니면, 교회 40년 50년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천국, 누구를 지옥 보내시는지 알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잘 알고 사람의 말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논리,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명철, 사람의 설득력이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읽겠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뭐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뭐한 것이라? 증언하신 그렇죠. 것이라. 이게 가장 큰 증거예요. 하나님은 뭘 증언하십니까? 아들에 대해서. 여기 10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죠. 쫙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 그러면 생명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큰 증거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가 어떻게 아들이 있게 됩니까?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지금 증언하신 거예요. 나는 더러워. 나는 음란해. 나는 거짓말 잘해. 나는 게을러. 나는 나태해. 책임감 없어. 엉망이야. 인생 막 꼬여 있어. 그러면 망하고 비참하고 처참해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엉망, 어떤 문제, 어떻게 인생이 꼬여있고 묶여있건 어디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벗어나고 구원받는가를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는 큰 증거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증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멘! 아멘. 더 이빨리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6절을 잘 보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연약할 때 그렇게 술 끊는다고 해놓고 또 술 마셔. 이게 뭐죠? 이게 연약이야. 너 이제 고3이잖아.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공부에 몰두해야지 스마트폰 하면 되냐? 너 지금 성적이 이래가지고는 너 갈 대학이 없어. 그러니까 막 가슴이 아파. 스마트폰 안 한대. 그러고 안 한다고 막 결심해. 그 다음날 또 해요. 이게 뭐죠? 연약해. 연약해. 도박하다가 집을 날렸어. 그리고 부모님 집을 날렸어. 그리고 차압이 막 들어와. 여보, 이제 우리 길거리에 조금 있으면 나앉게 돼. 근데 당신 이러면 되겠어? 도박한 결과가 뭐야? 내가 죽어도 안 한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도박장에 가서 또 도박해요. 이게 뭐죠? 연약해. 이런 사람과 살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가족 식구들이요, 정서가 단절됩니다. 바싹 말라버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분노만 있습니다.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할 때, 말뿐이고 하는 게 없을 때, 말뿐이고 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기약대로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셨도다.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게 사람이냐? 저게 인간이냐? 아유, 내가 진짜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때는 어떻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신경 끄고 관심 끄고 너는 너 나는 나.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딱 끊어지. 너는 너 나는 나. 부부 간에 우리는 이제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런 상태 완전히 그냥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어느 누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을 지키며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있고 소망감이 있고 뭔가 가능성이 보여야지.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야. 제로에서 마이너스야.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7절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여러분이 연약이 엄마 아빠 그리고 부모 자식 부부 뭐가 힘듭니까? 살면서 뭐 때문에 살면서 힘들죠?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얘기해 보세요. 왜 힘들어요? 연약 때문에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연약 때문에. 남편의 연약, 아내의 연약, 부모님의 연약, 자식의 연약. 교회 안에서 왜 힘들어요? 연약 때문에. 여러분 칭찬을 해줘. 뭔가 잘해가지고 모두가 칭찬해줘.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연약. 그러면 그 사람들이 품고 어루만지고 함께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얼마나 그게 힘든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그런 사람의 그런 연약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약속대로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우리는 아싸리 만나지 말았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 눈이 뼈서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돼. 얽히지 말았어야 돼. 뭐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죠? 연약.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한데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질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질리게 합니까? 5장 8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뭐 하시는 거죠? 확증.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연약한데. 그리고 5장 이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뭐 할 때죠? 원수. 연약함을 자꾸 봐요. 그러면 내 남편이 남편으로, 아내가 아내로,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입니까? 저 죄인. 저 죄인. 그러다가 더 문제가 되면 10절처럼 뭐라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방향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낱말 맞추기 게임에 나왔어. 할아버지는 설명을 하고 할머니는 그 글자를 보지 못하게 뒤로 돌아서 가지고 할아버지만 볼 수 있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천생연분. 그래가 딱 나와서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원수지가. 네, 똑똑해. 맞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평생 왼수.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뭐라고 하는 거죠? 평생 왼수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정서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일방적이야. 그리고 그 할머니의 마음은 왼수 아닙니까? 왼수. 우리가 부부간에 저 왼수, 남편이 아내에게 왼수, 아내가 남편에게 왼수, 부모가 자식에게 왼수. 그러면 서로 간에 그 다음부터는 서로 약속을 지키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없어요. 없어.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셨겠는가? 10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뭘로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뭐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이 죽으심이 뭐예요? 기약대로 5장 6절에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하셨도다? 죽으셨도다. 그렇죠. 아들의 죽음. 내가 심각하게 꼬여있다. 내 인생 얽혀있다. 나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있다. 내가 사는 길은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어디에? 예수님 안에. 대답도 안 해. 어디에? 예수님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믿고.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을 이루신 누구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져가는,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는 심각한 결함이 있고, 나는 죽어 마땅하고 망해 마땅하지만 그런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거기서 나오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은, 멸망은 차단되고 승리와 성공과 행복이 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숨을 딱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뭐하는 자가 되었다? 뭐하는 자? 화목하는 자. 뭐하는 자? 화목한. 뭐하는 자? 화목하는 자.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화목하지 않으면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잘 때 아내가 이렇게 쫙 하죠. 여기 넘어오지 마. 그러고 자다가 남편이 잠결에 손 하나 넘어왔다. 그랬더니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어. 딱딱한 걸로 그냥 손을 후려치. 내가 뭐라고 했지?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아이 너무, 야 자다가 말했어 안 했어? 이 두 부분은 지금 화목입니까 불합니까? 불화요. 그렇죠. 같은 침대에서 자요. 불화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연약과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아십니까? 아멘.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4절 3장 4절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사람은 다 뭐하되? 거짓되되. 자기 자신이 거짓된 것을 아십니까? 아멘. 거짓된 것을 아십니까? 아멘. 거짓된 것을 아십니까? 아멘. 자기가 얼마나 거짓된가? 내 남편은 거짓됨을 아십니까? 내 남편이 거짓됨을 아십니까? 아멘. 내 아내가 거짓됨을 아십니까? 아멘. 내 자식이 거짓됨을 아십니까? 아멘. 왜 대답을 안 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가증한가. 사람은 다 뭐하되? 거짓되되. 누구만 참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탄의 경전이 뭐라고 했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가 일계명이라고 했죠. 뭘 말합니까? 남편 속이고 아내 속이고 부모 속이고 네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러면 이게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화목하는 길입니까? 멸망입니까? 어떤 길이에요? 멸망.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반드시 어느 길로 가요? 멸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요.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좋아서 갑니다. 끌려서 갑니다. 혹해서 갑니다. 마음이 그쪽에 쏠려서 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뭐대? 거짓되되 누구만 참되세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자기 속에 가능성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벌금 물고 형벌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불명예 이런 걸로 사람들이 지금 질서를 지키는 거지, 자기 모르는 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난장판을 이뤘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자기 마음에. 마음에 말씀이 없어. 나갈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뭐한 자리에? 들은 자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뭐한 자리에? 들은 자니. 이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뭐한 자리에? 들은 자니. 그렇죠. 교회 와서 들어. 12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하는 것이요?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죠. 그럴 때 말씀을 딱 믿으려고 할 때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뺐을 때 어떻게 빼앗습니까? 그럼 뭐 이 세상 다 죄인 아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성경 말씀대로 해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만. 지금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습성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갈 때 마귀에게 말씀을 다 뺏겨버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오늘 깨닫고 여기에서 나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 잘 보세요. 12절. 그리고 우리가 13절,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뿌리가 뭐죠?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뭐 하는 것?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뭐 하는 것? 사는 것. 그게 뭐예요? 뿌리. 뿌리가 없어. 뿌리가.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받습니까? 막 기뻐. 뭘 얘기합니까? 깨달아져. 막 마음에 소망이 생겨. 그런데 뭐가 없어요? 뿌리. 뭐가 없어요? 뿌리. 그렇죠. 이 사람 시험 당하면요 금방 배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뿌리임을 믿습니까? 아멘.
뿌리에 말했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 이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39장 12절. 창세기 39장 우리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10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뿌리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유혹이 들어와요. 날마다 유혹을 해요. 그런데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뭐하지 아니하여? 듣지 아니하여. 뭐하지 아니할 뿐더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뭐하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뭐 하는 것? 사는 거. 요셉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있습니까? 여기 창세기 39장 8절 9절을 잘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이 뭐하며? 거절하며. 뭐하며? 거절하며. 여러분 여자가 유혹을 해요. 유혹을 거절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뿌리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뿌리에서. 그렇죠. 요셉이 거절하며. 8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지금 보디발이 요셉에게 내 모든 소유 다 너에게 맡길게. 그런데 유일하게 금한 것, 제외하는 것은 금하는 건 내 아내야. 이렇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비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언제 비칩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질문하면 다 대답하죠. 아니라고. 유혹받고 있을 때, 유혹이 올 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서 이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사람들의 비친 것을 믿습니까? 아멘. 9절을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 뭐죠? 내가 어찌 이 큰 악, 간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뭐하리까?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다시 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에게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뿌리가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 그렇죠. 뿌리가 있어요. 듣지도 아니하며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11절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이게 없었더라. 뭘 얘기합니까? 작심한 거예요. 요셉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해서 동침하려고 작심한 거예요. 사람을 다 내보낸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는 하인이 아마 수십 명, 100여 명 있었을 거예요. 싹 내보낸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다.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렇죠. 물리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있어요. 유혹을 받을 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빛이 되면서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으로 유혹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내게 빛이 될 때 일어난 걸 믿습니까? 아멘. 요셉은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뭘 더하사?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뭘 받게 하심에? 은혜를 받게 하시니.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의 진정한 자유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진정한 자유의 삶임을 믿습니까? 아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뭘 받게 하심에? 은혜를 받게 하시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 노예인 요셉 완전히 인생 끝내고 종치게 하려고, 이제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감옥에 보냈지만 그 감옥이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하십니까? 약속대로, 기약대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언제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까?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끌려갔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가, 애굽은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냐면 공무원이 되려면 만 30세가 돼야 돼요. 요셉이 만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하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며 기약대로 요셉에게 약속을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약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이 없어서 불행이야.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불행이야.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지 약속이 없고 말씀을 두지 않고 살아갔던 자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으로 살며 뿌리가 있어 그 말씀으로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결국은 약속대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가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가 있어 그 말씀대로 되는 걸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고 저녁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세요. 9월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네팔과 필리핀에서 옵니다. 유학생들의 숙소에 침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침대 응금을 해주세요. 침대 한 세트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청소를 맡으신 구역을 청소하시고 청소 후 청소 실시 점검 카드에 청소 여부와 청소 일자를 기록 후 사인해 주세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에서 섬기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진열대에 비치된 신청서에 섬길 부서를 기록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